오늘 말씀 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나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한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수께끼 비유를 이야기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래서 3절로 10절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했던 수수께끼의 비유를 하고 있죠. 두 마리의 독수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수수께끼 속으로 들어가서 그 수수께끼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대 근동의 그런 여러 문화권에서 왕들은 종종 자기 자신을 독수리로 비유하곤 했습니다. 고대 기록 속에 보면 아수르 제국왕 에살핫돈,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분노한 독수리처럼 내 적을 멸망시키기 위해 내 칼깃을 활짝 펼쳤다. 그러니까 칼을 활짝 펼친 것을 가지고 분노한 독수리처럼 그렇게 적을 멸망시키는데 자기가 이렇게 활약을 했다고 분노한 독수리로 자기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두 마리의 독수리는 그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있었던 제국의 왕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청정에 이야기한 수수께끼와 비유는 모두 세 가지 에피소드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에피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여러분이 에스겔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는 그 청중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이 수수께끼를 풀어 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은가요? 잘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소개되고 있는 독수리가 있는데 그 독수리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색깔이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날개가 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깃이 길다는 것이고 넷째는 그 털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빠진 데가 없다는 거죠. 가끔 독수리 보면은 이게 대머리 독수리가 있죠. 이 머리 있는데 털이 없는 독수리가 있는데 이 독수리는 완전히 털로 가득 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독수리는 맹수의 왕자라고 그렇게 불려지죠. 맹수의 왕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 중에서도 왕인 독수리인 것처럼 왕 중의 왕인 독수리가 바로 오늘 소개되는 그런 독수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날아갔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자라고 있는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고 얘기해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가지는 어떤 가지입니까? 나무가 점점 자라나면서 제일 꼭대기는 새순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봄에 보면 오래된 것과 금방 나온 순의 색깔이 틀리죠. 그것처럼 새순이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그 가지, 다른 가지보다 연하고 부드러운 가지를 이 독수리가 꺾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지고 갔냐면 장사하는 땅으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갈수록 수수께끼가 어렵죠.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엄청나게 크고 그 깃이 길고 그리고 털이 많은 독수리가 무엇을 가리키냐. 둘째는 레바논의 높은 가지의 이 연약한 가지를 그 끝을 꺾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셋째는 장사하는 땅에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장사하는 땅은 도대체 어디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것들을 풀어야 이 수수께끼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셋째 수수께끼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앞장으로 가보세요. 에스겔서 16장 29절입니다. 에스겔서 16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장사하는 땅이 어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켜서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대아 우루,
그렇죠? 우리 아브라함이 떠났던 갈대아 우르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갈대아는 바벨론인 것입니다. 자, 그럼 셋째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자, 그러고 독수리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 시대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큰 독수리는 어느 나라 왕입니까? 바벨론의 왕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던 느부갓네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째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독수리가 누구냐? 그렇죠? 셋째 수수께끼도 풀렸습니다. 장사하는 땅이 어디냐? 어디예요? 바벨론. 자, 이제 두 가지 수수께끼는 다 풀렸습니다. 그럼 이제 둘째 수수께끼를 풀 차례입니다. 둘째 수수께끼가 뭐였죠? 백향목, 높은 가지의 연한 가지를 이 독수리가 꺾어서 장사하는 땅에 가져갔는데 그 백향목, 연한 가지가 꺾였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수수께끼를 또 비유를 말씀하게 하시면서 11절부터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 이 두 번째 수수께끼의 그 답의 힌트는 오늘 본문 11절로 21절 가운데 있는데 그 힌트는 1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자, 아까 비유에서 아까 수수께끼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벨론 백향목, 그렇죠? 바벨론 백향목의 높은 가지에 있는 연한 가지를 꺾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설명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한 가지를 꺾어서 어디로 가져갔어요?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연한 가지는 분명히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인데 어디로 옮겨진 것입니까? 바벨론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털 많은 독수리 이 느부갓네살 왕이 레바논으로 갔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어디로 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에 있죠.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백향목 이 높은 가지에 아주 연약한 부분, 그러니까 새순이 파릇파릇 난 것처럼 여기 보면 왕과 고관을 사로잡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새순이 파릇파릇한 것처럼 왕이 얼마 되지 않은 왕이었는데 바벨론으로 잡혀간 왕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수수께끼 3개 다 풀렸어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 중에서 아직도 새순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연약한 가지였던 것이 이 바벨론 왕, 독수리로 비유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꺾여서, 그러니까 강제로 폐위돼서 어디로 끌려갔다는 얘기입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찾아야 진짜 수수께끼가 다 풀리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요시야 왕이 있었죠.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으로 불리우는 왕입니다. 근데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 무기토 전투를 하러 가고 이제 무기토 전투에서 이 애굽 왕 바로 느고를 막다가 전사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 왕을 뒤이어서 이제 왕들이 나타나는데 요시야 왕의 3 아들과 요시야 왕의 1명의 손자가 이 마지막 그 남유다의 왕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요시야 왕과 관계된 사람들이 4 왕이 등장을 합니다. 3 아들과 1 손자가 등장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가 전사해서 사망한 이후에 첫 번째로 왕이 된 사람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살롬 왕이라고도 불려지는 그런 왕이죠.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는 요아스가 죽자 백성들이 왕으로 세운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 아니에요. 그는 석 달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다가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어디로 끌려가냐면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백향목 높은 가지에 있는 연한 가지, 꺾인 연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이 11가지는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어야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첫 번째 왕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왕은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이 애굽으로 끌고 가면서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 여호야김도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고 바벨론을 섬기기로 약조했다가 3년 동안 잘 섬기다가 배반을 해가지고 결국 바벨론 왕의 노여움을 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고 맙니다. 자, 이 사람은 연한 가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아주 거대한 독수리가 꺾었던 연한 가지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조건은 맞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하는 조건은 딱 맞는데 그의 통치 기간이 몇 년입니까? 11년입니다. 그러니까 연한 가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때에 이 바벨론 왕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김씨 긴씨입니다. 조금 헷갈리죠. 하나는 김이고 하나는 긴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몇 살의 왕이 되냐면 18살의 왕이 되었고 몇 달을 다스리게 되냐면 3개월 열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자 이 바벨론 왕이 그를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연한 가지가 될 수 있을까요? 얼마요? 3개월하고 열흘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나이도 18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것도 맞아떨어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도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연한 가지가 누굽니까? 여호야긴인 것입니다. 이제 숙제 다 풀렸죠? 우리 수수께끼를 지금 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가 말하는 수수께끼가 다 풀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를 살펴볼 차례인데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5절 6절입니다.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자, 여기 보면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의 종자는 그 땅은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바벨론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옥도에 심은 그런 가지처럼 수양버들 가지가 큰 물가에 심겨져서 물을 흠뻑 받고 마음 놓고 자랄 수 있게 된 것처럼 바벨론이 세운 왕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요시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왕이 되고 1명의 손자가 왕이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살펴봤던 왕들이 지금 몇 명 살폈죠? 3명의 왕을 살폈습니다. 누구죠?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 누구죠? 여호야긴, 이렇게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의 아들을 살폈고 1명의 손자를 살폈습니다. 4명이 등장했어요. 그럼 마지막 1명이 남았죠. 그죠? 마지막 1명이 누구죠? 시드기야 왕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포도나무는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가고 대신 세워놓은 왕, 그가 바로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포도나무로, 또 이 포도나무로 이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포도나무로 이야기되고 있고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독수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독수리 아래에 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에 있었으며 그를 섬겨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가 독수리에 의해서 어디에 심겨졌냐면 수양버들이 자라는 물이 많은 곳에 심겨졌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하기만 하면 수양버들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이 포도나무는
자기의 안전이나 자기가 왕위를 유지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렇게 남유다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가? 오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바벨론 왕은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진 왕일 뿐만 아니라 언약과 맹세를 통해서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겠다고 약속했던 자였다는 것이지요. 또한 느부갓네살은 남유다에 살고 있는 수많은 고관들, 기술자들을 자기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요야긴과 함께. 그리고 오늘 에스겔 이 선지서를 쓰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다 데리고 갔습니다. BC 597년에 다 데리고 갔어요.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왜 수많은 귀족들을 잡아가고 수많은 기술자들을 다 데려갔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유다를 미약하게 만듦으로써 그들이 이렇게 스스로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독립국가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원을 다 빼가는 거죠. 유명한 사람들 다 빼가고 아주 그냥 평민, 무식한 사람들만 남겨놔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일제 시대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일본 사람들이 하토를 우리나라에 갖다 놨다고. 맨날 핫도치기 하고 노름하게 만들어서 이게 독립을 하지 못하도록 정신 자세가 잘못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도 바로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약속한 대로, 자신에게 맹세한 대로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나라, 신하의 나라로 이 남유다를 다스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는 시드기야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시드기야가 어떤 그릇된 행동을 했는지 오늘 본문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8절 말씀인데 우리 세 번째 에피소드에 해당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수수께끼가 참 재밌죠.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는 두 번째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이 독수리는 날개는 크지만 앞에 독수리처럼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털이 많지만 앞에 독수리만큼 많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보다는 조금 한 차원 낮은 왕이라는 것이죠. 그 국가적 규모나 힘에 있어서 바벨론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독수리는 어느 왕을 가리킬까요?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자, 그러면 나중에 두 번째 독수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애굽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와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신하의 예를 다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의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시드기야를 계속해서 왕이 되게 만들 것이고 남유다를 멸망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부하나로로 그냥 두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시드기야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물가에 그가 원래는 심어졌어요. 포도나무가 누구에 의해서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물가에 심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로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정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를
심어놨던 이 커다란 독수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독수리 애굽 왕에게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독수리부터 물을 받으려고, 그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어떤 짓을 하냐면 뿌리가 땅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위에 있는데 이 뿌리가 위로 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비유니까 뭐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런 포도나무는 없지만 비유니까, 포도나무가 뿌리를 땅에 내려서 그 물이 막 흐르는 곳에 심겨졌으니까 그쪽으로 깊이 뿌리를 내서 물을 흠뻑 받아들여서 자기가 자라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두 번째 독수리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뿌리를 땅 밖으로 내밀고 계속 가지가 올라가듯이 뿌리가 이 두 번째 독수리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허공을 향해서 뿌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자, 포도나무의 뿌리가 땅속을 향하지 않고 허공을 향하면 그 포도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사막에 뜨거운 열풍이 불게 되면 금방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애굽 왕 바로를 바라보고 그를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지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면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16절로 18절 말씀이 그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애굽 왕의 도움을 구하면서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시드기야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은 결코 바벨론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을 의지하는 시드기야의 의도는 유익을 얻기는 고사하고 바벨론을 배반한 그 일로 인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백성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단지 그 시대에 나타났던 바벨론 제국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신하의 예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유다가 망한 것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수하에 넘기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남유다의 허물과 죄, 우상 숭배와 이방 신을 섬기며 온갖 불의가 판을 치는 사회적 만행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했던 얘기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셨으니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그리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과 조약을 맺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맺은 조약을 배반한 것은 결국 무엇을 어긴 것과 똑같은가? 하나님과
언약을 했는데 반역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9절로 21절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십니다.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시드기야 느부갓네살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오랜 기간 포위되어서 온 성 사람들이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항복을 거부했던 시드기야는 전국의 신하들과 함께 도망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금방 잡혀버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지요.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서 쇠사슬에 묶어서는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설득하셨습니다. 교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기를 거부한 시드기야는 그렇게 최후를 맞게 되고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남유다의 왕국도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셔서 남유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심판하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다만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배후에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시련과 고통이 무엇으로 말미암은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뭘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힘을 이용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 일은 헛된 일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남유다를 낮추시고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남유다를 고치시기 위해서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그런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남유다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남유다가 나음을 얻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는 그 길만이 그들의 사는 길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몽둥이를 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멍에를 기꺼이 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드신 매를 달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몽둥이예요.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대리 심판자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그 멍에 매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치시는 매를 맞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그 상황에서 벗어나라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웠던 바벨론과의 언약에도 신실하지 못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도 신실하지 못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언약에도 신실하지 못해서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가족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로 묶여놓은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또한 사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에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세워진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놓인 사람과 사람 관계에 그 가로막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해요.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이 옆으로 되어 있는 게 세워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하나만은 세워질 수 있어요. 이 관계는 나빠도 이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놓은 막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대리 통째로 세운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결국 망합니다. 남유다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름이 사라져 버립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자기 조국 남유다의 종말을 예언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미래에 있을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겔서 17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앞에서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독수리가 레발론 백향목 높은 곳에 연한 가지를 꺾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꺾인 연한 가지는 수치와 그리고 아주 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난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멸시와 천대의 대상, 그것이 꺾인 연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연한 가지는 회복과 영광의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향목 높은 가지 중에서 새롭게 난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한 산에 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높고 우뚝한 산은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높은 산에 심겨질 것이고 그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게 할 것이고 각종 새들이 그 아래에 깃들고 그 가지 그늘에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같죠. 그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어떤 큰 나무, 하늘을 찌를 듯한 큰 나무를 보죠. 그런데 그 나무를 누구 상징합니까? 느부갓네살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나무가 베어지고 그래서 그가 나중에 뭐 손톱이 자라고 뭐 이러면서 이 숲속에서 그렇게 헤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지가 이제 심겨져서 그 어마어마한 큰 나무로 성장을 하고 그곳에 들짐승과 새들이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보면 시드기야와 여호야긴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연한 가지라고 했던 그 가지가 여호야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나중에 바벨론 왕이 그를 다시 회복을 시키죠. 회복을 시켜서 그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의 음식을 먹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바로 그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또한 예언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된 그 왕조 영원히 이어지라고 하는 그 왕조가 그렇게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포로민들에게 했다면 포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회복의 얘기를 한다면 그들은 어쩌면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역사는
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들의 생각에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동의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동의하지 않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걸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연한 순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역사는 진행 중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 우주적 주권과 신실한 약속 가운데서 그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높은 나무를 낮추기도 하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기도 하시고 푸른 나무를 말리기도 하시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7장 24절 하반절이죠.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한 제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한 제국을 폐하기도 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이 없는 마른 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없는 자에서 영생을 얻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새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 언약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종 신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종 하나님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깨지고 상한 심령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는 자리에 혹시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왜 망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왜 그 고난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는 망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살 방법이 없죠. 포도나무가 뭐 뿌리를 막 공죽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완전히 망해 죽을 때까지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종종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죠. 나는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로 자기 생명의 근원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노력이 헛수고인 것처럼 그런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